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16, 17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요즘 로단대 때문에 어제도 내가 로단대 하나 찾아봤는데 존 스토트가 설교하는 걸 들어봤는데 완전 다운주의자더라고요. 그 사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또 존 스토트하고 영국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쫙 갈라져 나갔어요. 두 개가 이렇게. 마틴 로이드는 여전히 정통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요. 이 존 스토트는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이제 현대 문명에 히말라야에서 다운주의의 길을 걸어가는 유명한 있더라고 중간에. 그런데 존 스토트 같은 경우는 지옥은 영원한 지옥은 없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은 지옥은 다 이제 소멸시켜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에 두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는 WCC, W 또 WCC 말고 또 뭐 있죠? EA 그리고 또 로잔대 좀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로마 가톨릭하고 연합하고요.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나왔거든요. 나누고 그가 다시 연합하는 거, 종교 통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성애 또 옹호하고 인간의 결국에 뭐 그 인간의 뭐 존엄, 자유와 존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자들의 인간의 자유와 존엄 그 자유에는 보면요 인간의 성적 자유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동성애까지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요 크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1장 1절에 1장 2절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이 복음이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만물이 창조될 때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된 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지만 그 자체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말이 이제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면 그 아들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걸로 끝나죠. 그래서 그를 만왕의 만유의 주로 세우고 그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으로 구원자,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통일되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니까는요. 이게 어쨌든 한번 온성시 한번 열어봐요. 누가 왔으니까 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결국에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들었어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복음은 우리가 지식이나 교리라기보다는 그 아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 복음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으로서 복음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입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복음이 아니죠. 그렇게. 그 전에는 이제 복음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를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좀 인식을 정확하게 복음이 뭐다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무슨 지식이나 뭐 교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 그러면 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 그 아들이다. 첫 번째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첫째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구나. 이 살과 피를 입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역대 복음은 이제 육신이 됐었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요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그때는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진리라고 하고요. 이걸 진리라고 해요. 율법도 진리고 복음도 진리고 뭐 선지자들의 말 다 진리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다 진리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데 진짜 나사렛 예수 육신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되고 살과 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 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때 이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바울은 이걸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복음이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인데 못 박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선지자 이런 걸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거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는 계속 죄인인 거예요. 내가 용서 다 받았어. 근데 또 율법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럼 또 죄인이 또 되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래도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그래도 박 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소, 지성소,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 희장이거든요. 희장을 통과하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속량 또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정죄에서 해방. 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안 되면, 자 여기서 용서받아 돌았죠. 불법에서. 불법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가 불법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사는 삶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 가지고 회개하고 알고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율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 또 천국 복음 이거 다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이 같은 이거는 이제 뭐 선지자 다 같은 거예요. 율법 안에 들어오고 선지자 안에 들어오고 천국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면은요, 요용처럼 바다가 왔죠. 전에 지은 불법에서 여기서 무지에서 이렇게 율법 안으로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휘장을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계속 율법의 정자에 있으면은요, 계속 율법의 정죄를 받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율법의 정죄에서 또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안 되면은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휘장을 통과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율법의 정죄를 받는 상태에서는 계속 마귀가 역사를 해요. 선을 행치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문에 엎드려가지고 유혹해서 끌고 가는데, 인간은 계속적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가 아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율법은요, 그냥 악을 행치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 하는 거는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선을 행치 않으면은요, 죄가 문에 엎드려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계속적으로 마귀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과해가 이렇게 자유로 들어오는 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런 거는 아주 미묘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왜 그러냐면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마귀 사탄이 문 앞에 엎드려요. 그것도 죄를 지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선을 행치 않으면 엎드려요. 그런 식으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창세기 2장 4절에 가인이 죄를 질 때 첫 번째로 나올 때 보면요,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말에서 죄를 지어서 엎드리는 게 아니고 선을 행치 아니면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죄가 문에 엎드려서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죄에 속한 게 아니고 선을 행치 아니하여서 그게 율법의 정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승리하실 때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정사와 근세라는 거는 이 마귀 사탄을 나타내는 건데 정확하게 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사와 권세는 결국 우리 몸의 역사는 아마 그 어떤 정사라 하는 거는 디나미스, 어떤 권능, 파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 정사와 권세는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영적 능력이에요. 그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를 전하는데 이 그리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그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물리적인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정사고시를 벗어버리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죄의 몸에서 벗어나고 죄의 법에서 벗어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즉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서부터 구원하는 거냐고 정확하게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철저하게 죄인에게 맞추어져서 만들어져 있어요. 철저하게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 복음의 죄인 적합성이라고, 철저하게 죄인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고 또 천국 복음을 가리키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지요.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래서 자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때는 세 번째로 하면은요, 두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 번째가 부활하신 그리도 예수죠. 그리도 예수예요. 이제 이때 가면 그리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 이때 가면 이때부터 그리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도의 복음 할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걸 그리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하신 이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 그리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리고 두 번째 부활하신 그의 부활.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시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시고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하늘 성전, 이게 이제 지성소인데 이거는 땅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자체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내가 뭐 성전에 열심히 뭐 큰 교회를 짓고 잘 다녔다. 내가 지금 이 회개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갔느냐 이거야. 그게 내가 지금 너가 성소에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거 말고 나는 저 크고 잘진 벽돌로 진 저 큰 교회에 내가 교인으로 등록했는데 그건 껍데기고, 네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 안에 성소에 들어갔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느냐, 유대인들로 치면 선지자들 안에 들어갔느냐, 그런 뜻이에요. 참 율법 안에 들어갔느냐. 외식하는 거는요,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아니에요. 이건 외식이에요. 외식.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외식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있죠. 유대교는 뭐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잖아요. 이건 외식이라고. 유대교 또 이건 불법 또는 외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도 여기 속하는 거, 불법도 여기 속하는 거예요. 여기 속하는 거예요. 표적신앙 이런 것도 여기 속하는 거. 아직 여기 안 돌았으니까 표적신앙도 여기 속하는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려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불법을 행하는 자, 표적신앙, 외식하는 거 다 여기 속한 거예요. 여기. 진짜 이렇게 회개하고 딱 들어올 때 이제 예수님 안에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와서 제자가 될 때를 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못해요. 이 부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건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내가 그의 죽음 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다. 바울서 들어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고, 이 진리가 내게 적용될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로마서 8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는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뒤에 거는 또 가톨릭이 뺐어요.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여기 육신 안에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 안에서, 이거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혼에 속한 자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걸 그리스도 하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돌았는데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혼에 속한 자, 본성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2장 가면은 이걸 육에 속한 자, 이거를 육신에 속한 자, 이거를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육이라는 단어는 혼이라는 뜻이에요. 그 번역을 그렇게 혼에 속한 자예요. 그걸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이제 소울이 되어 있고요. 원어 성경에는 혼으로 표시되어 있고, 똑같아요. 혼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번역하기를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육이 아니고 혼에 속한 자예요. 이거는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번역하는 사람들 자기 단어 선택의 문제인데, 이것과 이것을 구분을 하란 말이에요. 이거를 육에 속한 자고, 이걸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돼 있다. 고린도전서 2장 가면 이렇게 이걸 육에 속한 자, 이걸 육신에 속한 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뜻이 혼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육신은 그리스도, 여기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라 안에 그래도 안에 돌았는데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을 잘 구분해야 돼. 이거는 이제 이거를 영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육에 속한 자는 혼에 속한 자고, 이거를 본성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제 죄가 돌아버린 그런 의미로서 혼에 속한 자. 이거는 본성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사실 그래. 아담 안에서 죄가 돌아버려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이런 거, 그걸 육에 속한 자라고. 요거는 회개하고 예수님 깨달아가 돌았어. 그렇게는 우상 숭배 버리고 이제 무지에서 벗어나서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죄들의 몸을 못 벗어난 거였어요. 로마서 7장으로 하면 여기 속하는 건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는 공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람은 분명히 여기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 또는 유대인이라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그것은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도 예수 안에, 또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그리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그리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 알면 바울 서신을 해석을 한 거예요. 요거 모르면 바울 서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이거 왜 예수님이 그리도 안에, 그리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이거 구분 못하면 성경 읽은데 다른 건 다 읽었는데 어때는 그리도 안에라고 했다, 어때는 그리도 예수 안에라고 해놨는데 예수 그리도라 했다가 그리도 예수라 했다, 이거를 구분을 못 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자고 할 때 이 육신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이에요. 이건 세상, 심판, 물, 매국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외식, 유대교 여기까지 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자고, 육신 안에서 걸어가자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무지예요, 무지. 이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는 보면 이제 예수님이 와가 표적 신앙을 줘갖고 예수님 모시게 하는 거예요. 도롱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은 율법으로 자기 일을 쌓는 자들이고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리고 너희 아비 욕심을 채운다. 거짓말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고. 자, 그게 누구냐면은 이 자들의 지금 원하는 노잔대 같은 자들. 이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하나님 믿는 척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 구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 때 앞에 가면 양과 염소로 쫙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양 그러면 구원 받는 거고요. 염소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율법의 저주에서 다 속량 받고요. 그분의 은혜로 저주 속량 받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글로 상을 줘요. 한글로. 그런데 염소로 딱 판명되면은요, 내 형제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안 한 걸로. 어떤 목사님하고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 한 걸로 사람들을 구중을 하지, 안 한 걸로 구중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가다가 먼저 앞에 갔는데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이렇게 뒤에 오는 사람이 나 갈 수 있도록 문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문을 항상 잡아준대.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게 잡아줘. 우리나라 가고 가라죠. 문 열고 가고 뒤에 사람 오든가 말든가. 미국은 또 그게 에티켓이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친절해요. 미국 사람들보다가. 진짜 뭐 이 길도 잘 가르쳐주고 하는데 미국은 또 에티켓이 그렇대. 그러면 내가 그러대. 목사님 한 걸로 뭐를 잘못한 걸로 꾸중을 해야지 안 한 걸로 꾸중을 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다고 맨날 그 이야기 하거든요. 율법은 이런 거예요. 율법은 한 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걸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서 25장 31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요. 41절에 염소한테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형제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참 재밌어요. 안 한 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한 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줄이고 헐벗고 나가려고 몽골로 병도 오게 가서 네가 나를 안 돌아보았다고 해요. 안 한 거, 안 한 거. 그러니까 안 한 걸로 심판받는 거는요, 장사가 없는 거야. 한 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니까. 안 한 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 정죄가 없어요. 양들에게는. 그렇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똑같은 논리예요. 율법은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보통 인간들은 여기 속하는 무지하게 속한 인간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치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거짓말을 뭐 했나? 내가 도둑질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을 행치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거나 선을 행치 않는 거나 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아주 없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율법의 정죄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오락하는 거는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강령이라고 하면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율법과 복음이 하나예요. 그거에게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사랑했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결국에 복음과 율법이 예수에게는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예수에게는 모든 게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 만나는 예수님 가르침을 했죠. 쌍난지팡이는 생명의 법, 성령. 그래서 이게 율법으로 주어졌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주어졌다가 성령의 법으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걸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놨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뭐 벗어날 수 없다. 거짓말 하는 거야. 그것들은 말씀을 지 편한 것만 하지. 이 말씀 66권 중에 한 개라도 버리지 마세요. 그것들이 왜 그런 식의 신학이 되냐면 말씀에 저거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러다 교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교리가 되면 어떤 논리에 빠져요. 그래서 논리에서 가면 어떤 부분은 버려야 돼요. 항상 말씀에 속한 자가 아니고 교리에 속한 자는요. 자기 교파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말씀의 어떤 부분을 항상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교리는 논리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논리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 66권은 한 개도 버리면 안 돼. 한 개도 버리면 안 돼. 그럼 모순이 있죠. 모순 없어요. 지가 모순되는 거지. 66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 1.1개라도 반드시 없어요.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성전 다 사라져 안 사라져?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돼가 있어요. 1.1가 없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은 완벽하게 완성. 안식일 다 예수님이 참 안식이고요. 성전 없어졌잖아요. 예수가 성전에 그래도 안에 돌아.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 이게 성전이에요. 너 지금 지성소에 있느냐? 저 하늘 성전에 올라 속죄수 다 피를 뿌려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율법의 정죄가 없고 그리고 정사와 권세가 못 박혀 있고 그다음 정과 역시 못 박혀 있고 정사와 권세가 벗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이해가 됐죠? 말씀을 부인하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거기에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 거기에 뭐 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부인하면 안 돼. 이해가 됐죠? 66권 중에 한 개도 부인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요한복음 5장 뭐 끝에 가도 18, 19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고 악한 자가 만주지를 못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 그럼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왜 나는 지금 아직 육신의 죄를 못 벗었죠? 그거는 네가 그런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그거는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니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이는 하나님께로 났으며 하나님의 씨가 제 안에 거하며 저도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을 그 단어는 정확히 주 안에 거하는 요거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그래도 예수 안에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정확하게 앞뒤 단어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제 안에 그 말이 아니고 거기서 주 안에 거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단어도 주 안에예요. 그래서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다음 주께서 그 죄를 인정받고 주가 달리가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가면은 요한서 7장 4장 7절이었고 히브리서에도 가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했다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분된 자는 한 흠물로 속죄소 피부에 영원히 완전케 했다. 그래 놓고 17절에 그리고 그 후로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렇게 놨어요. 항상 이 단어 하나라도요. 주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래도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요거는 주 예수 안에 주 예수 안에 이렇게 돼. 이때 주 예수는 내가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안에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예수에 관한 거는 단어 한 개도 정확하게 보면은 돼요.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내게 이루어 주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예수께서 지식을 받은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그래도 예수 안에 간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겸손하게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고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여기는 무지니까 스스로 못 깨닫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이 옮겨주는 거예요. 내가 발부둥 친다고 막 늪이 이렇게 있는데 살이 빠져서 나오려고 막 발부둥 치고 더 늪으로 들어가는 거야. 계속 늪으로 빠지는 거야. 그럴 때 필요한 거는요. 막 발부둥 치는 게 아니고 돈 닦는 게 아니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뭐 금식은 괜찮아. 무릎 꿇고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회개하는데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왜 자꾸 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가르친 자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채소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갈 때 가장 작은 씨가 뭐예요? 예수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장 작은 씨가 뭐예요? 겨자씨. 누가복음 17장에 들어가면 내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으면 그 한 알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한 알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주는 거예요. 믿음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그 겨자씨가 누구냐? 예수의 예수.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내 씨로 천하 만민이 씨들이라고 씨라 하나로 한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씨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그래서 유대인들은 씨 맺는 채소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씨를 맺는 거야. 그게 씨 맺는 채소예요. 그게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씨가 태어났어. 이 땅에 오셨어.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때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놓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복음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왜 비유로 합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씨가 누구냐면 그게 겨자씨. 이 세상 씨 중 가장 작은 씨. 나사렛 예수.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겨자씨 예수.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작다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은 작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의 믿음이고요. 그 백부장처럼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당신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은 내가 당신의 수하입니다. 그 종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수로보내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또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 딸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항상 겨자씨 같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세상 씨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그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게 큰 믿음 교회. 큰 믿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런 것들 믿지 마세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것들이야. 금이빨이 생긴다고 그 소리하고 자빠졌어. 교만이죠. 항상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셨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바로 그 예수가 복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근본 본체가 종의 형체로 오신 거야.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복음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근본 본체 하나님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육신이 되신 말씀 나사렛 예수 복음이라고 해요. 그때 가르쳐준 천국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은 그분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삶이에요. 아멘. 가르디가 보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읽고 가르침을 좋아서 따른다고 막 그랬거든. 근데 가서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니까 안 따라요. 인종차별하고 막 이러니까 안 따라요. 왜 그래? 그 말씀을 그 예수로 못 받은 거야. 그 말씀을 그냥 가르침으로만 받은 거야, 간디는. 근데 가서 보니까 현실에서 안 해.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인격이고 그분의 삶이었구나. 그 가르침을 그 예수로 못 받은 거야. 간디는 그냥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만 받은 거야. 근데 그 가르침을 그 예수로 받아야 돼요. 그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그냥 가르침으로 받느냐. 이 말씀이 곧 예수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분의 가르침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그 로고스를 영접한다라고 말할 때는 로고스라고 말할 때는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그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날에 그 말을 바꿔야 그 로고스를 바꿔야 그 로고스를 가는데 교리를 지식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인격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안 된 자들은 전부 교리로 받은 자들이에요. 개신교로 말하면 교리로 받은 자들이고 가톨릭 교회라고 하면 가톨릭 교회에 소속된 자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외식하는 게. 가톨릭 교회가 외식해서 그렇게 제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신앙을 제도로 만들었죠. 살과 피도 하체설이라 그래가지고 미사라는 제도로 만들고 그건 이제 신앙 형식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조직 만든 것은 개신교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는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요. 그걸 교파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요. 그래서 믿음을 인격적 결합이 아닌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로 만들어버린 자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데는 지금도 복음주의나 뭐 주장하는 책들을 보면요.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청교도들은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개통에 나온 복음주의자 마이클 보던이 쓴 책에도 보면 미국제 복음주의를 조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가들이 말하는 건 또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라고 말한다고 말해요. 인격적 신앙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청교도는 경험적인 면이 강하지만 본질은 그건 아니고요. 뭐 청교도든 뭐든 그런 것 떠나서 인격적 영적 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영적 결합이에요. 내가 그렇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격적 영적 결합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결합, 영적 결합. 제자가 되는 걸 인격적 결합.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속죄수의 피를 다 뿌려요. 그 피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징의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받는 거는요. 여기 때문에 믿음을 의로 여겨줘서 인도해 주는 거고 의롭다고 선언되는 거는 칭의예요. 칭의. 이거는 여기 구원, 구속, 칭의.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게 아니라 속죄수의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디클레어 선언한다. 그래서 로마서 이 예수를 그의 피를 그냥 믿음으로 말면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단 한 번 쓰는 파레시스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만 의로울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속죄수 피를 뿌려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디클레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요. 요 하나밖에 요 방법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서 속죄수 피를 뿌리는데 이거 언약궤라 그래요. 그 피를 뿌리는 이 피가 뭐냐면은 무슨 피다면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순종의 피예요.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가는데 그 피는 모든 순종을 다 드리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다해 하나님 사랑하신 그리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신 십자가에다가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피, 순종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피가 아니고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믿음 있잖아. 믿음은 의로 여겨주는 거야. 그냥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고 그냥 은혜에 속하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믿음을 내가 잘 믿었어.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라 해도요. 왜 믿음으로 되느냐 하면은 은혜에 속하기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왜 믿음으로 하느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고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격을 규정을 똑바로 못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게 믿음이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믿음으로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께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교만한 믿음 되면 안 돼. 믿음은 겨자씨 같은 것만 믿음이고 나머지는 절대 믿음 아니에요. 자기가 막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전부 다. 그런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야. 의지적인 믿음.
그게 아니고 자기를 다 비우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 걸 다 포기하고 버리는 거야. 그리고 제자가 돼 그분의 가르침을 그하는 것만 믿으면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 해서 무슨 뭐 인간이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 앞에 겸손이고 진리 앞에 겸손이고 자기의 모든 의를 다 버리는 거야. 인간의 스스로의 의를 다 버리는 전적으로서의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조금 말이 좀 길어지는데 부활하신 그리도 예수가 속죄소 피 뿌려가지고 그래서 의롭다고 쓰는 그 피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피만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어떤 행위라든지 율법 행위나 어떤 장난보다 금식을 5번 했다고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착한 일 많이 했죠.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율법은 당연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자, 이걸 부르심 택하심. 자, 여기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 모시고 영접하고 왔는데 속죄소에 자기가 피 뿌리는데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정광수 못 받고 권세 벗어버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딜리션 구속이에요. 이 구속에 속한 칭이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속죄소 피 뿌리는 이 구속의 칭의를 이때 믿음을 의로 얘기해 주시는 거하고 또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상하게 인본주의적 종교로 인간의 믿음에 속한 종교로 흘러가 버려요. 믿음에 속한 것 같으면요. 뭐 원효도 믿음이 있어요. 일체유심조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믿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치 같은 믿음이다. 그럼 네 번째, 50분만 마칠게요. 네 번째, 식사하고 마셔야 되니까. 네 번째,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1장 28절인가 그리스도 2장 26절인가 너희 안에 계신. 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이제 그의 영을 보내는 걸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의 영이에요. 요즘 성령 때문에도 많이 많은데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정확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도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체성이 없어요. 성령의 정체성이 없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그리고 예수의 영.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복음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육신이 되신 그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나사렛 예수, 천국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부활하신 그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도, 속죄소 피 뿌리고 만왕의 만유가 주가 되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자,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물론 예수님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 육신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가르침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천국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지나갔지 역사적 사실이지. 그런데 이것을 진리로 받아야 돼.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혀 있어야 돼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지식이나 교리로 받으면 안 돼요. 물론 깨달아야지. 근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혀 있어야지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과 교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속죄소 피 뿌려가지고 그 복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이해가 됐죠? 속죄소 피 뿌려가지고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이해가 됐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교리나 지식이 됐어요? 이미 그들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도 아니고 그냥 내가 스스로 믿는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은 여기서는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되가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자, 이게 제자의 믿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제자의 믿음. 말씀에 거하는.
참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교파를 만들어가지고 가시교가 제일 잘하는 교파를 만들어. 종교개혁까지는 좋았어. 그래서 개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찢어져 나가지고 교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교파를 만드니까 말씀이 뭐가 돼? 교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리라 하는 각 교파의 교리예요. 그 교리가 되니까 믿음이 뭐가 되면 지적 동의라고. 지적 동의. 마이클 호든 선생 보면 그 잘 나와 있어요. 호든 미국적 복음주의를 조심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도 보면 복음이 뭐냐면 지적 동의야.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 전통에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지적 동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 말대로 지적 동의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모시고 인격적 결합이 되고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영적 결합이,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영적 결합. 이해가 됐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축복하시고 로잔대 석고대제의 길을 또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로잔대 가슴 아픈 이 우상 숭배, 예수를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 영광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분을 저들은 썩어질 사람으로 보편적 종교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종교와 연합을 사랑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허용하고 가톨릭과 연합하는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 정말 가슴 아프게 여기고 회개할 때 주님 그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혼의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룩한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45분이에요. 마태가 밥 드시고 가세요. 아니. 시간이